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인데요,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이 계속 여기에 이르게 만들어요. 소알성에서부터, 소돔성서부터 소알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것, 이 믿음이에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 믿음을 얻게 되죠. 장망성을 나와서 그 시원성 도성까지 갈 때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철로역정에 나온 사람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인데요.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교황을 대적하는 것은요, 정말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죠. 교황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그거는 화형당할 사람이잖아요. 그가 할 일은요, 화형당할 사람이 딱 알고도 한 거예요. 그거는 용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정말로 살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똑똑한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같은 말이요. 신실함이에요. 트러스트, 신실. 그래서 친구란 단어랑 통해요. 친구는 변함이 없는 게 친구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우리 친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신의, 이런 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믿음에 대해서 늘 저를 만든 말씀을 나눴죠.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사건이 뭐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저는 다른 본문보다도 저는 이게 가슴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마태복음 14장에 24절에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계속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요. 한밤중이에요. 새벽 3시예요. 깜깜할 때예요. 이거 유령이죠, 뭐 완전히. 유령이다. 저기 유령이에요, 유령. 예수님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 믿어주죠, 이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가려고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믿음이 일어나는 곳은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요,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이 되는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든지,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몰랐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순종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어려울 때요, 즉시 손을 내밀어요. 이거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근데 주님이 그걸 도와주세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그 배에 탄 사람 뭐라 그래요? 배에 탄 사람들은요.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게 배에 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뭐예요? 풍랑 치는데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물에 빠지는 것도 봤고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건져주는 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는요.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근데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겐 반응했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항상 믿음의 반응이에요. 혈액병 환자 얘기를 알잖아요. 혈액병 환자가 치료하려고 이 병든 몸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완전히 거지처럼. 몸은 병 났고. 근데요, 놀랍게 하나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 그리고 그 여자는 만졌어요. 아니, 예수님 말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멈췄습니다. 멈춰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가요. 믿음은 산다는 게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이건 마음의 영역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대형 교회죠. 그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이렇게 지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복수가 배에 차서 죽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데 다들 가족들 앞에서 그러더래요, 의사가. 숨 거두면은 덮으라고. 다 식구들이 울고 있는데, 거기 자식들도 울고 있는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 있잖아요. 논리상 다 알죠, 누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만 외웠대요. 이것만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기 암 환자가요. 믿습니다. 이것만 외친 거예요. 이것만.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의사는 곧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기절을 계속 외우는데요. 내가 안 믿어지는구나. 이걸 알았대요. 이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고침받으려고 살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 알게 된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거꾸로요. 이분은 이 죽음의 임종 직전인데요.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회개가 열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양동이를 막 가지고 날르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복수가 가득 찬 사람인데 발가락이 보이더래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영향을 받은 이 간증을 나눴어요. 믿음은요, 철저히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이 신실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의 인내도 그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요. 속성에 들어가요. 믿음은 소돔성을 나와서 소알 산까지 올라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하라 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구원의 믿음은 단순해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 저희 뉴저지 교인들은 많이 아는데요. 저희 그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제가 새벽 기도마다 걸어 다녀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길인데, 어, 그 길이 사람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걸어가요. 아주 캄캄한 길이에요. 아주 음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걸어가는데요. 이제 교회가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교회만 바라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요. 이걸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가는 데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교회만 앞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요. 가다 보면 이제 그 미국 교회가 있어요. 가다 보면은. 근데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안 본다고 하는데요. 미국 교회는 불 켰나? 사람들 모였나?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많이 이겨요. 쳐다보지 말자. 불 켜 있다가 쳐다보지 말자. 이러고 가요. 근데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내리막길로 약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오히려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선악과처럼요.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거기 주유소에 있잖아요. 그 기름이 오늘 얼마라고 나와요. 네. 그게 2.99다. 내가 있잖아. 맨날 그거를 안 보려고 하다가 딱 터널 때요. 기름값도 올라갔네.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사람 마음의 신실함이 있잖아요. 가슴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게 배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뭐냐면은, 기름 얼마 남았지? 그러면 얼마쯤 그 기름을 넣을까? 어떻게 대부분 해요? 좀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넣어야지. 그걸 맞춰보려고 하는 게요. 훈련이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근데 이걸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안 쳐다보려고 해도 있잖아요. 쳐다보게 돼요. 왜요? 그 기름값에 대한 눈이 제 속에 눈이 있는 거예요, 눈. 나도 모르게. 네. 어때요? 사람들은 이 지나가다도 음식점에서 테레비를 보다가요. 사람들은 뭐 미식축구나 골프나 하면은요, 관심 가는 사람은요, 그 눈이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축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눈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마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거듭난 간증을 제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안 지쳐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6살 때 처음 봤대요. 그러니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라서 이 교회 사택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근데 나이가 15세에서부터 15세가 돼서 쯤에 있잖아요. 5년 동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5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5년 동안에 스펄전 목사님은요. 회개의 경종이란 책, 조셉 얼라인 책, 그 리차드 맥스터의 그것도 다 그 회심에 대한 책이에요. 5년 동안 그 책을 달달 읽어요. 그 책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서 거듭나는가에 대한 걸 더한 책은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봐왔어요. 근데 그거를 봤다고 그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죄짐이 무겁고 루터처럼 그는 고민하고 그런데 눈이 펄펄 내리던 날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들어간 게 됐어요. 잘 모르는 교회죠. 그 가까운 교회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15살 때. 근데 목사님도 못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대신하게 된 거죠. 전화가 없을 때니까 못 온 줄 알고. 하는데 그때 스펄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래서 권해요. 주를 바라보라 그래요. 주를. 그래서 그냥 그 한 집사님이 설교하는 말을 듣고요. 그냥 주를 바라본 거예요. 5년 동안 죄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평안함이 없이 살아온 그애한테 주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라고. 근데 그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볼 때 거듭났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바라보는 자예요. 이것은 불뱀에 물린 생일지라도 노뱀 되시는 자를 뭐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영역이에요. 어디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펴면서도 있잖아요. 원리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예. 민수기 21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뱀에 물리게 생겼어요. 이 패역한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먼 위에 스펄전은 그 모르는 한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고 천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마음의 영역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은 의였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있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의예요. 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어,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율법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막 죽은 이유예요.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왜요? 빌라도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법인데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법이 있는데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진 법에 의하면 저자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 외에 나타났어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예, 없습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머리를 똑똑한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듯이 로마서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5년 동안 오히려 그가 더 이상 이 머리가 통하지 않고 그럴 때 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처럼요. 이 의가 나타난 사람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언젠가 제가 계속 나눌 겁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중요한지 제가 언젠가 나누게 될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은 옛 본성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알게 됐어요. 휘필드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신학교가 2층인데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먹지도 못하고요. 이 추울, 그, 계단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계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은요, 얘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요, 요양을 가라 그래요. 신학교를 그만두고 요양하라 그래요, 요양. 근데 그가 한 거는 고민한 거예요. 그런 처지에 곧 이제 그는 신학교에서 나올 수 없이 요양하게 된 거예요. 집으로 가라고. 그때인데 밤중에 있잖아요. 이 의가 줄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딱 휘필드였어요. 휘필드가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있잖아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목마릅니다. 이 의가 안타까워서요.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가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말할 때 거듭났어요. 여러분, 제가 든 예는요. 지적으로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음이 신실해야 돼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노세처처럼 되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요. 노세처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안 가면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태우기 전이에요. 너희가 소활성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게 돼요? 그게요?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이게 돼요? 롯의 처는 그냥 갔나 봐요. 문제는 뭐예요? 롯은 왜 구원받았죠? 롯은? 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예. 소돔성을 불태우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18절이 답이에요.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거기까지 뒤돌아오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요. 이 너무 중요해요. 산에까지 나는 갈 수 없나이다. 산에 도망하라고요? 들에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요? 뭐예요? 지금 롯이 고백하는 거는요.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죄송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성경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에도 영어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아니에요. 더 이불이에요. 그 악, 그 악, 그 악이 뭐예요?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서가 아니라요. 그 악이
나를 붙잡아서예요. 악이 나를 붙잡아. take me예요. take me.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히브리어를 찾게 됐어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이게 뜻이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냥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냥 애들이랑 같이 유치원 다니는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다 유치원 이스라엘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학교 그 준비물에 있잖아요. 이 딱풀이랑 본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문방구에 딱풀 사러 많이 딱풀 사러 갔거든요. 딱풀 사러 갔는데 이 딱풀 본드가 있잖아요. 이게 데베크예요. 이게 그 단어가 다바크예요. 이게 뭐냐면 그 창세기예요. 하와가 아담과 결혼해서 결합됐다는 거 있죠. 그, 그 하와가 사모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사모에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데베크예요. 붙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누구를 사모하면은 딱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달라붙어서. 그게 데베크예요. 뭐예요? 지금 롯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요? 주님, 이 말이에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악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의 그 악이에요, 이게. The evil. 그 악이에요. 관사로요. 그 악이 나를 붙잡는 텐데, 난 못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절망. 이 절망을 롯의 이 고백. 나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나는 그거를 끝까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이 고백을. 내가 답을 기다리는 내가 참 어디냐면요. 수요 제자반때 많이 들었죠. 로마서 7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롯의 탄식 그리고 바울의 탄식이 같아요.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내 육신에는요, 내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롯도 이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롯의 고백은 뭐예요?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게 지금 불타기 직전인데, 소돔성이 불타 죽기 직전인데요. 롯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못합니다, 주님. 이 롯이 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내가 있는 그 악이 나를 take me, 나를 붙잡아서 뭐라고요? 데베크, 딱불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이게 존 버년의 고백이에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누가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그 가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그 단어에 이게 찬송가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때 스펄전이 바라본 거예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출 수도 없고 마틴 루터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스타우피츠라는 교수는요. 이 애절한 이 고뇌 마틴 루터가요. 이 죄의 죄책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너무 괴로워하니까는요. 그 스타우피츠라는 그 선배 교수가요. 마틴 루터를 위해서 있잖아요. 교수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라 그래요. 이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은요, 전 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독일어 일장을 읽어주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 갈 자신도 없다 그래요. 마틴 루터가 이래요. 마틴 루터가. 나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 일기에 보면요. 딱 이 말이에요. 그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펄전도 이랬어요. 5년 동안. 존 오웬 목사님은요. 석 달 동안 있잖아요. 실어증에 빠졌어요. 실어증에. 내가 지금 죽으면 딱 지옥 갈 사람인 걸 100%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어증에 빠져요.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죠. 똑같아요. 휘필드 목사님처럼.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주님이 이렇게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요. 그리고는 새신자반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런 머리에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동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로마서 7장의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문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갑자기 감사가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요. 우리 24절부터요. 25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하리로까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이게 바라보기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계시되는 것은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만 가능해요. 예.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원교회 이름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는 빛이었어요. 그 구리뱀은 빛이에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불뱀에게 딱 물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펄전처럼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얼리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마음에서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믿어요. 정말 그래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비춰진 빛으로 인해서 정말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믿는다고요? 다 믿어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어요. 머리가 도망가게 한 게 아니죠. 누가 도망가게 한 거예요? 몸이. 우리 몸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서도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데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저분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럼 도망갔어요. 왜요? 육신에 매여서 여기서는요. 이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그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부친과 함께 배를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진 못했습니다. 드러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11 제자는요.
자기네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이 날이 와요. 네. 감사하게 상황이 어려울 때, 풍랑 칠 때처럼, 네. 감사하게 의원교회는요, 여러 가지 풍랑이 정말 많았어요. 의원교회는 신학의 풍랑, 목회자의 풍랑, 정말 여러 가지 풍랑이 많았어요. 전 청년부와의 교제를 통하여 와, 정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겪어왔구나.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롯처럼. 내게 있는 그 악이 나를 붙잡을 사람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됐으면 좋겠고, 상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그런 의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과 좋은 연주와 화려한 성가대와 주님 이런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 부패한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을 알게 되는 이런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의형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며 갈급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게 하옵소서. 주님, 의에 줄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굶어 죽게 된 탕자처럼 그렇게 주 앞에 나온 의형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죄인들이 복음에 나타난 의를 보고 찾아오는 빛이 있는 의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예. 누구든지 나눠주세요. 오늘 마침 집사직에 대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의형교회에서 3명의 집사들이 세워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자분들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남자분들이 세워진 것도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나눌게요. 네. 네. 그 성경 말씀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네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네, 찾았습니다. 11장 1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본질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도 못 찾았는데요. 고린도서에서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로마서 4장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똑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게 영어로 in hope against hope예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바랄 수가 없어요. against hope. 안 돼.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서는 말해요. 양심이. 난 안 돼. 예수님 내가 10년 넘게 믿어봤지만 나는 별 차이 없어. 안 돼.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요. 십자가에서 율법 외에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사람들은 너 죄인이라 그러지. 네 양심도 네가 죄인인 줄 알지. 마귀는 더하지. 마귀는 검사예요. 마귀는 검사고 판사예요.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잖아.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됐어.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나는 사형을 당했어. 나는 내가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이 일이 너를 의인으로 바꾸려고 한 거야.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된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역사로만 이 믿음이 가능해요. 이 믿음. 우리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건 가짜예요. 그건 정말 말하자면 그거는요, 인간이 정신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를 질문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이 믿음은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셉은 완전히 죄인 됐어요. 요셉은 나올 수 없어요. 요셉은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거꾸로 증거가 더 많아요. 요셉은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웃더리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웃더리 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요. 그 감옥에서요. 요셉에게 이 믿음이 계시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요셉이 그 불같은 시험과 그, 그 감옥 속에서요. 요셉에게 믿음이 계시대요. 그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의 꿈을 알게 돼요. 바로 왕의 꿈도 알게 되고요. 술관원, 떡관원을 다 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그냥 의인 돼버렸어요. 왜요? 왕이 나오라 그런 거예요. 왕이. 너는 나와야 돼. 그냥 왕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 나와야 돼. 죄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영원히 못 나와요. 술관원도 죽었잖아요. 못 나와요. 우리 힘으로요. 주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계시된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이 믿음은요. 이것을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요.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기준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요. 믿음이 있냐 없냐 중간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적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기준이 가나안이에요. 성경에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도 믿음으로 칠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믿음으로 갈라졌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기준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근데 믿는 자는 들어가요.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 예, 이미 믿은 우리. 이 믿음은요, 성경에서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이 유다죠. 이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쓴 거예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도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이거를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예,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은요, 가졌으니가 아니라 이 개역 성경, 옛날 거에는요, 이 믿음을 너희가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요, 열 정탐꾼도 안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요. 그 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만요. 들어가면 산다. 이게 제가 며칠 동안 썼죠.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우리 속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애통하는 회개 속에서 끝에 불가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언제 생겼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100살 때 얻었어요. 왜요? 100살 때 이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 믿음을 얻게 됐어요. 이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심리학적으로 성격이 강한 사람은, 고집센 사람은 되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으로부터 빛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빛은요, 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저 시온성의 빛이 멸망성부터 봤잖아요. 그 빛을. 그 빛을 봐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앞에까지.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 와요. 네. 저는 오늘 나눈 걸 통해서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믿음. 엄마 찾는 애처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다 똑같잖아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예. 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글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 간절함, 이 의원교회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첫 번째 저 교회 출석을 했는데요. 이제 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나오게 됐어요. 네네.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네. 뱀을 쳐다본 자들이 그 뱀을 보면서 어떤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저 뱀, 내 모습이 저 뱀이구나. 거기서 회개의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당시에는 구원코자 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모습이 십자가에 지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뱀이었고, 왜냐하면 죄짐을 몽땅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튼 그래서 그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그들이 산 거지 그냥 노뱀을 찾아봤다는 그 사실로만 산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네. 근데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고 쳐다본 자들은 그들 심령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변화 없어져도 돼요. 쳐다만 보면 살아요. 변화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뭐를 찾으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엔 답이 없어요.
뱀에게 물리면 그냥 몇 초 안에 무조건 내가 물렸구나. 그럼 뭐예요? 난 곧 죽잖아요.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물린 자마다예요. 물린 자마다. 물렸기 때문에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통증이 오잖아요. 물렸잖아요. 뱀한테. 근데 물렸는데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요.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뱀에 물려 있는데 어딜 쳐다봐요. 그거 막 못해요. 근데 쳐다본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풍랑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 안 쳐다보고 노뱀을 바라보는 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요. 예. 예. 계속 마음의 그 내면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 마음의 내면 세계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네, 좀 전에 질문하신 분에 이어서 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회개를 강조하면서 요즘과 같은 설탕복음 이런 분위기에서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나 아니면 저런 복음을 외치는 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들 중에 왜 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사함 이꼴 구원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네.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특정 죄를 포함해서 본인이 어떤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영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든, 본인이 노력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믿음이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좀 전에 질문하신 그분도 녹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에 좀 부딪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번에 주어지는 믿음으로 죄 짓지 않게 되었다. 그게 강조되는 그런 그룹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게 성화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어떤 그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절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근거로 쓰이면서 성화의 과정을 또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영역에서 그 믿음하고 인간이 뭐 성화, 뭐 영화, 신화 이런 개념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그 영역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좀 헷갈려서 나왔습니다. 그 철로역정이에요. 그 멀리서 보이는 빛을 보고 계속 가잖아요. 거기 향해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저는 이런 비유를 두고 싶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요. 떠요. 뜨는데 어디까지 떠야 되냐면요. 중력을 이겨야 되죠. 중력을. 바람의 힘이 중력을 잡아당기는 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는 도착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쉬면 안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라고 말하잖아요. 이 철록경과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시작했을 때부터요. 계속해서 가는 믿음. 이걸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성화, 칭의, 그게 따로따로 구별이 안 되고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다시요. 제가 이 빛이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이 어디서 비춰졌죠? 십자가에서 비춰졌는데
잘 안 비춰져요.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화로 보거나 해서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막 처참하잖아요. 그게 나 때문에 하신 거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게 붙어 있는 믿음, 예수와 함께 죽은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같은 속에서 생기겠어요, 이게요. 이 믿음이. 이 성화, 칭의, 이게 다 그 부르심 받아서 계속해서 붙어 있죠, 그게요. 네. 부르신 자를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면은요,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천성에 갈 때까지 절대 쉬면 안 되죠. 비행기 한 번이라도 수업하면은 추락이에요. 바로. 네,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풍랑 치는데요. 알아요.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뭐예요? 육신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적어요. 네. 주님이 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데 택하시죠? 네. 거꾸로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안돼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래요. 기름 등불도 켰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요. 모자란 사람들한테요. 난 널 모른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 다 선물이에요. 주님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정됐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예정됐으면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절대 교리로 알 수 없어요. 예정론을 아무리 책으로 봐봐요.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지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나져야지만 예정이 현재, 과거, 미래를 통하고 다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봤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봤잖아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 빛이 언제 출발한 거죠? 태양이 언제 출발한 거죠? 태양빛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요, 이미 출발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천국에서 비춰진 게 출발한 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예요. 제가 아는 건요, 전심으로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절망이 와도 좋아요. 절망이 오면은요, 잠 안 와요. 교회 가게 돼요. 차라리 교회 가 있는 게 나아요. 잠도 안 와요. 주님만 찾게 돼요. 성경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만나리라. 간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새벽이에요. 동의어예요. 새벽과 간절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요. 사법고시도 새벽부터 공부해요. 잠도 안 자요. 이게 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데 있잖아. 겁시나 이런 것 같아요. 너는 이러는 것 저한테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그냥. 왜냐하면요.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뉴스도 안 봐요. 인터넷도 안 봐요. 이메일도 안 봐요. 저 살면서 그럴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좀 은혜예요, 은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요. 날짜 가는지도 몰랐어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간절하니까는 정말 날짜 가는지도 몰라요. 간절하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인지도 몰라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살면서 그렇게 되는 때가 있게 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시간도 모르고 간절히.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세요. 뭐 최근에 예를 들면요. 제가 뇌출혈 때 뇌가 터지니까요. 이 피가 터지니까 여기가 붓잖아요. 안에가. 이 뇌 안에가 아프잖아요. 모르핀이 아니더라고요. 모르핀이요. 4시간 반이면은 이제 모르핀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눈뜸과 동시에 비명이에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요. 벌써 1초가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그냥 하루가 간 거, 하루가요. 하루 종일 비명만 지른 비명, 하루 종일. 몰핀 한 번만 들어오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하나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만이 구원이구나. 감사하게 그렇게 찾게 하셨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계속 단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요. 제가 간첩소리도 간첩소리. 왜냐면은 뭐 정치가 뭐 대통령이 바뀐지도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민자당인지 민정당인지 몰라요.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길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의 오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예요. 그 친구 이름은 절망이에요. 제가 인생에 절망이 너무 많았어요. 절망. 아이고, 길이 없네. 아무리 바라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근데 그 절망 덕분에요. 차라리 교회 가서 자는 게 낫지.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요. 학교 가서 있잖아요. 4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내가 목사님 한 거예요. 학교에서. 아, 교수한테요. 다 웃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왜 웃지? 내가 그랬대요.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통로가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그 나이에.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회장할 때인데 우리 부회장은요. 그냥 전 과목이 다 A예요. 여학생인데 자기는 장학금 못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회장, 거기 부회장인데 부회장은 이래요. 질문인데 교수님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교수라 그런 거를. 공부에 올인하니까요. 다 교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런 예의도 안 들어와요. 우리 교인은 그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었는데요. 새벽기도 왔는데도 몰랐어요. 바자마 바람을 온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냥 오다 보니까는 교회 오고 나니까는요. 바자마 바람을 온 거예요. 교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여기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네. 성경 규절이요. 어느 규절이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끝나요. 근데 어느 규절로 이렇게 그런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를 읽다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영광의 빛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를 읽다가 거듭났어요. 그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교회 가려면 6일 남았구나.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이게 제가 영향했죠. 신앙에 영향했죠. 제가 주일날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3일 기도회라는 게 있대요. 몰랐어요. 3일 기도회가 그게 수요일 날 밤이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네, 3일 기도회. 왜냐면, 그거 예배 있으니까요, 주일날까지 4일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오늘 든 예는 다요,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마음에서 그 질문을 길어내세요. 예.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 수요 제자반 때는 정말 더 많이 준비해요. 제가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어요.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 나누려고 제가 수요일이 될 때까지 주일날부터 바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지식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름이 잘 묻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의원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타숙군이 새벽을 기다린처럼 더 주를 간절히 찾는 곳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로 인하여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영혼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의 나눔이 정말 주님이 쓰세요. 예,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다요. 감사합니다.